요한계시록 18장 6절로 3절 같이 읽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근본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벨론은 겉으로 볼 때는 크고 화려한 성이지만 그 본질은 더럽고 가증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더럽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지금은 화려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무너진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죠. 본문에 보면. 그런데 무너지는 거예요.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형화되어 있고 권력화되어 있고 자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고, 계시록의 말씀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랬는데,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큰 것을 추구하고 큰 힘을 추구하고 큰 자본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그게 되는 거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그게 하나님 없는 세상의 기본 가치고,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이가 아니고 더 크게가 아니고 더 빨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는 더 깨끗한 것입니다. 더 정결한 것입니다. 더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고, 아무리 내가 많이 높이 가고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커지기만 하면 타락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그랬죠. 로마의 그 포갑과 핍박 아래에서 직설적으로 로마 제국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나 상징적으로 우회적으로 로마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 바벨론, 로마 제국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영적 세력들을 말합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돈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나에게 바벨론은 돈입니다. 건강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한다 그러면 그 건강이 바벨론입니다. 사람이, 친구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러면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바벨론입니다. 술이 바벨론이고, 담배가 바벨론이고, 음란이 바벨론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바벨론이고, 그것은 음란하고 더럽고 가증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더럽고 가증한 공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곳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높은 마천루라 할지라도 어떤 대단한 그 빌딩에 가면 마지막 옥상 있죠. 마지막 그 꼭대기 펜트하우스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 펜트하우스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 공간은 귀신의 공간이다.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가증한 공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내 마음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존재적인 본질적인 두려움, 공포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 가정도 늘 불안합니다. 늘 반복합니다. 늘 불화합니다. 부부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시부 관계가 늘 고통과 늘 두려움입니다. 예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인간적인 교회, 인간의 철학과 생각이 난무한 교회, 그곳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늘 깨어집니다. 늘 상처 입습니다. 늘 싸웁니다. 내 잔이 깨끗해져야 돼요. 내 잔에 커피가 들어있으면 그 커피잔입니다. 내 잔에 꾸정물이 들어와 있으면 그 꾸정물이 잔이 되는 것입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나이가 적든지 나이가 많든지 우리가 얼마나 살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내 곧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결산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끗해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영들을 몰아내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어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사상, 이단적인 사상, 사이비적인 것들, 잘못된 교리, 잘못된 관습, 잘못된 전통, 잘못된 습관, 사행성 오락과 음란과 불륜과 도박과 술과 담배와 관념과 경험과 관계들 내 안에 깨끗하지 않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바벨론의 영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싸워야 합니다.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와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타이르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무조건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용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죄와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에 이끌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나가는 거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시고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쾌락에 이끌려가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때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우리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반열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가 그리고 마지막 승리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시간,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시간 그리 길지 않다. 짧은 그 시간 동안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화려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번쩍이는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실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들어 내 믿음의 눈이 열려 내 영 안으로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보고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